실정이 지금 관광들이 꾸역꾸역 미어 터지는데 예배처럼 텅텅 비어있다는 점. 지난주하고는 너무 극단적 대조를 이루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아멘. 사람이 많든 적든 제가 우리 희종진 목사님을 통해서 늘 교훈받고 도전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한 명이 있어도 그러면 가요. 물었어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80이 후반인데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한 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예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에 제가 늘 은혜 받고 도전받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역대하 20장 1절부터 봐야 돼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3개국 연합군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사가 지금 유대 나라 여호사밧을 쳐부시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군대를 발견하고 막 망하게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지금 3개 연합군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말로 끝도 없이 많은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령이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적어도 왕이라고 하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들을 막아낼 것인가를 대책을 강구하고 작전 회의를 열어서 작전을 세우고 군사를 모집하고 병장기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앞서 나가고 누가 옆으로 가고 누가 보급을 공급하고 이런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듣고 막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치달아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을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 나라와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전혀 안 하고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왕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가장 똑똑한 짓을 하고 아멘. 가장 올바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의 신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병력이나 우리의 지금 국가 사정으로는 싸워 보나 마나 다 패망할 것 자명한 일이고 어찌할 바 없는 이때에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 또한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고백하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멘. 여기 기도하는데 7절로부터 쭉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시 말해서 여호와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상황은 꼼짝없이 우리가 다 죽게 됐고 진멸당하게 되어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서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꼼짝 못하는 것 중에 꼼짝 못하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와서 빚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세요라고 청구하면 하나님 꼼짝을 못하고 지켜야 돼.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호사밧이요 어쩌다 이 모양이 됐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믿음이 있어.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자손들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절. 그러니까 주님은 이 위경에서도 지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전쟁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진멸당하고 이 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막아두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여기 9절에 보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헌당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재앙이나 어떤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전에 나와 또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에 놓으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춤을 지켜주시고, 아멘. 또 한 걸음 나가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난리나 경책, 전염병, 기근, 막 이런 혼란, 분파, 전쟁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특히 이 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 성경대로 우리 주의 종과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했습니다. 아멘. 그나마도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풀어진 것도 믿음으로, 그럼에도 코로나가 극성을 떨어도 여러분 중단 없이 예배하고 쉼 없이 기도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비대면도 예배다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쉬게 하고 기도를 중단하게 한 많은 죄종들을 정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왜 건축하라고 했느냐? 내가 내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므로요, 성전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대면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텔레비 보고 뭐 집에서 잠옷 입고 집밥대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이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또 멀리 있어서라도 전을 찾을 수 없으면 이 전을 향하여서라도 정말로 중심을 쏟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애원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여호사밧이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성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과 인척관계이므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물이 없고 막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모압과 암몬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도 친척 아브라함들이니까 남보다는 낫겠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물을 먹으면 물값을 지불하고 뭐 할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그 길로 지나가야 빠르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물도 좀 제공하고 먹을 것도 좀 제공하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했는데 어때요? 모압과 암몬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물 한 모금 못 준다. 우리 땅 받기만 해봐. 니들 죽여버릴 거예요. 요새 말로. 그래서 화가 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싹 쓸어버리자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못하게 했잖아요.
야 그래도 피부친데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 땅을 안 밟고 삥 돌아가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선정을 베풀고 친척이라고 배려를 했는데 저것들은 한번 꼬라지 보세요. 그 은혜도 모르고 좀 서운한 일이 있다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저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다 발달시키고 이 땅을 뺏어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돌아보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곤란할 얘기만 콕콕 하면서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의 모습이야.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 아멘.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고 꼭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그래서 나는 수단도 방법도 어찌할 바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군사력도 없고 수단도 방법도 힘도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또 왕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부문하고 어린아이까지 모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기서 합심 기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강한 줄 믿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다.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그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의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손을 떠나 내 전쟁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의 손을 떠났고 너의 소관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일 저 대군을 향하여 너희도 시소굴짜기로 올라가서 전쟁터에 나가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겨주겠다고 하니까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야 돼. 여호사밧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벽을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마당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나갈 거냐 어떤 식으로 누가 먼저 나갈 거냐 하다가 결론이 뭐냐 찬양대를 조직해 노래를 잘하는 군인들을 뽑아서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하며 행진해요. 21절을 봅시다.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던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래도 형식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해서 막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여러분 막 앞장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전쟁마당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병이 되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단 진영에 들어가서 의심병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밤에 자다가 옆에서 뭐가 딸그닥거리니까 놀래가지고 있나가지고 푹 건드리니까 뭐가 걸려요. 이거 적군이 밤에 기습에 왔나 해가지고는 막 칼을 빼들고 후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베는 게 없으니까 푹푹 막 쑤셔대고 찔러대고 서로 자기들끼리 내란이 벌어져. 여러분 연합군의 강점이 뭐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숫자가 많아. 근데 연합군의 단점이 뭐예요?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 한 팀이 아니니까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놈이 적군요 악군요 서로 의심이 생겨가지고 밤에 자다가 막 창으로 쑤시고 가로로 휘둘려. 그 상대는 가만히 있어 죽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두 나라와 이 세일 족속들이 2대1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세일 족속이 다 죽어나서 버렸어요. 한 인간도 살아남지 않고 죽어요. 그때 사람이 피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로 보니까 옆에도 적 같아.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하고 이제는 모압과 암몬이 싸우네요. 서로 그러다가요 한 사람도 서 있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많은 대군이 한 인간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이 다 죽어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고기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올라가서 딱 전장을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새카맣게 시체 다 들어누워 있고 한 사람도 살아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순간요 하나님이 이기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아침 해가 떠가지고 햇빛이 찌니까 뭐가 반짝반짝하고 뭐 이상해. 가만히 보니까 금붙이가 반짝거리는 것 같아. 그 나같이 성질 급한 놈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저 뭐냐 보니까 막 금반지가 반짝반짝하는 아따 금이다 하고 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걸이도 있지. 그리고 군화도 새 거고 옷도 새 거야. 옷도 벗기고 군화도 벗기다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걸리네. 그래도 보니까 주머니 뒤지니까 월급 봉투채 돈이 두둑에 들어있고 월급 받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터 나온 거예요. 와 돈이다. 주머니마다 뒤져서 월급 봉투 돈 다 뺐고 새 옷 같은 것도 다 벗기고 군화도 벗기고 목걸이 팔찌 고걸이 금반지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씩씩거려. 왜 그래? 나는 못 줬어. 야 나 많이 줘. 너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손놀림이 빠르고 눈치코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조를 짜자. 여기 이 시체 다 뒤지려면 우리가 하루 이틀 될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금반지고 의복이고 재물이고 막 주술 테니까 우리가 주워서 싸놓으면 너희는 이거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실어 날라라. 여러분 그게 25절
25절 이하에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전리품이 따르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은 노예를 확보하고 그 나라의 금은보석을 다 탈취해오고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따르는데 이 유대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 대승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보물과 의복과 재물을 3일 동안이나 주워서 술에다 실어 날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과 재물과 의복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내가 알기로 이때 이렇게 주순 이 돈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때 3일 동안 금부치를 여러분 우리 3일 동안 금부치 주웠다고 봐. 자자손도 먹고 살고 남을걸.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끈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도우시되 근원적으로 도우시고 할렐루야. 도우시되 화끈하게 도우셨어. 전쟁만 이긴 게 아니라 전리품도 수없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군화, 무기, 보물, 재물 3일 동안이나 주워서 술에 실어 날릴 정도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그냥 와 좋다고 끝나지 않고 사일째 되는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구해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브라가라는 말이 찬양,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송축의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에 브라가 골짜기가 됐는지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을 했는지. 우리 여기 지난주에 와서 공연했던 아이들이 브라가잖아요. 브라가 찬양단이 와서 공연했는데 그게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반드시 삶 속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속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이런 사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줬을 뿐 아니라 이렇게 보물과 의복과 재물을 풍성하게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 떨고 이 여호사밧 유대 나라와 합치를 맺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잘 살고 있는 유대 나라를 여호사밧 왕을 이 3개 연합군이 이유 없이 괜히 쳐들어왔을까? 여러분 우리 17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17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봐. 시작. 군사의 수여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브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더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경무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요 여기 보면 30만 명, 28만 명, 20만 또 20만, 18만 도합 116만 명의 용사가 있어. 그냥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용사. 그 외에도 각 지방의 주둔군들이 군대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이 두 번째 군사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세계 두 번째 군사력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신문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5대 강국이라고 해요. 근데 60만 대군인데 116만 대군이면 우리나라 군사력 2배예요. 세계 최강급입니다. 이런 유대 나라 세계 최강급의 군대를 자랑하던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군사력으로요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부과하게 돼요.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초창기. 근데 20장에서는 이 3개국이 연합에 쳐들어오고 나는 어찌할 바 몰라서 싸움을 생각조차 못하고 주만 바라보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이 군대는 다 어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호사밧이요 이 수많은 116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평안하고 주변을 다 정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주변을 쭉 끼우다 보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한 혈육이고 한 형제 족속인데 어쩌다 남북이 나뉘어져서 이렇게 대치하고 맨날 싸우고 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북쪽 왕 아합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인데 화친하고 살읍시다. 아합의 군사력은 연약한데 강대국이 되어버린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여호사밧이 먼저 손 내밀고 화친하자 보니 얼마나 옳치고 좋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유대 여호사밧과 화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친을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결혼 동맹을 하자 해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켜요. 그래가지고요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아합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역대서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쫓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 나와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20명의 왕 중에 분단 왕국 유대 나라 왕의 20명이 통치하면서 그 중에 8명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중에 3사람은 정직할 뿐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 다윗의 길을 쫓은 사람을 유대 나라의 3대 성군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3사람. 어쨌든 8명의 왕은 여호수아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동충하면서 한 사람도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을 거쳐서 망할 때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명의 왕이 평가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쫓았던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헌당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과의 그 소원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역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아니라고 해예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여러분 아방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엘리야를 엘리야를 핍박하고 나봇의 타작마당을 포도원을 뺏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딴지 섬기도록 우상화시킨 악한 왕, 하나님 없는 그런 왕하고 혼인동맹을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수 더 떠서 그래 북이스라엘에 놀러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 북쪽 아합 왕이 하소연을 해요. 저기 여호사밧 왕이요. 내가 막 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뭔데요? 있잖아요. 저 우리나라 제일 북쪽에 길라 나무시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니 그 땅을 지금 암몬 족속에게 빼앗겨가지고 억울해 죽겠어요.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버거워서 당신에게는 116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있으니까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가면 그거 너끈히 뺏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지역은요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유충지라 그거를 차지하는 나라가 불가능한 나라가 돼.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게 북이스라엘 땅이 되고 암몬 족속들이 이기면 그쪽 암몬 모압 족속들의 땅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 땅을 좀 뺏어돌라. 그래 그까짓 거 문제없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래가지고요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암몬과 모압 지역을 쳐들어가요. 전쟁을 벌려요. 두 개를 군사력을 의지하고. 근데 이 암몬의 왕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야, 장수만 잡으면 이겨.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써 싸우되 저 아방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전념해라. 왕만 죽이면 나머지는 모압지들이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아합은 변복을 하고 여호사밧만 왕의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이 확 눈에 띄니까 암몬 병사들이 야 저기 왕이다 해가지고 막 둘러싸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호사밧이 막 위급에 처하니까 왕의 채통이고 뭐고 없이 나 아반이요 나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야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도우셔서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그걸 알아듣고 저거는 아방 아니네 우리 임금님이 아합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다 놔두고 아합을 쫓아와. 근데 그런 와중에서 군사가 쏜 화살에 아합이 어깨 맞아요. 여러분 아합이 화살을 맞아. 그래가지고 고통속에서 막 전쟁터에서 나를 빨리 나가게 해라 그러는데 워낙 많은 대군들이 엄청 싸고 있더니 일로 가도 군대 절로 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헤쳐나갈 길 찾다가 과다출혈로 죽어버려. 그 사이에 구살일병으로 죽음의 유경에 빠졌던 여호사밧은 걸음아 나살려라 해가지고 막 수레를 돌려가지고 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죽으라고 도망해가지고 지금 자기 군대를 막 전쟁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지만 목숨 겨우려고 겨우 측근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버리고 그런 와중에서 대패를 해요. 아방은 죽었지 북쪽 이스라엘도 모압지들 다 흩어지고 가만히 유다 병사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임금은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들이야 죽든 말든 다 내버려두고 막 도망가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생명 걸고 싸우냐 하고 다 무기고 뭐고 집어던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버려. 군인들이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막 부상당하고 해가지고 다 자기 동네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자기들을 버리고 간 왕을 지지하고 군대 소집시키면 누가 오겠냐고요. 또 우리 버리고 우리만 죽고 저놈은 도망갈 텐데 이제 군사력이 사거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래가지고 군대를 흩어지고 겨우 자기 직할 부대 몇 명 거느리고 목숨 유지하고 그 부귀영화 다 떨쳐버리고 겨우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저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있는 거 건드려서 북한은 경계가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 어떠지만 남쪽 유다는 니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니들도 한번 죽어봐. 해서 지금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괜히 쳐들어온 거예요. 그 원인을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렇게 묻지도 않고 내 생각에 내 좋은 대로 내 편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니라고 놀러가고 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얼마나 등하네요.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우선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사에 우레할 울음이 있고 염려 근심 말할 수 없는 낭패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나라가 복지가 세계에서 우수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정말 아프면 병원 가면 다 해결되고, 죽겠더니 독감서 가서 긴급 구호자금 내놓으라고 다 주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요양 밖에 아니면 요양 어기고 다 그런, 지금도요 관광지는 미어 터져. 이 코로나 풀어주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기도는 더 사람 안 모여요. 제가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거의 매주 집회를 다니잖아요. 다녀보면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아주 큰 대형 기도원이나 좀 회복이 돼서 많이 모이지, 대부분의 이 조그만 기도원들은 더 안 모여요. 우리 기도원도 많이 모일 때는 모이지만 대부분 안 모여요. 코로나 규제 때보다 훨씬 사람이 안 모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풀리니까 그동안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니까 다 너도 나도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이는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주도 가면 공항마다 발디딜 틈이 없이 아주 그냥 몇 터지는데, 기도원마다 텅텅 있고,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가 요새 집회를 안 하잖아요. 왜 집회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 평소에 나오던 것들 또 부흥한다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흥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데는 부지런인데, 그동안 못 다닌 것, 그동안 못 간 것, 그동안 못 쓴 돈 쓰느라고 아주 국내 산에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놀러 다니 바쁜데, 예배는 맨날 드리는 예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은혜까지 받으래. 은혜 없어서 산다 이거지. 하나님 안 도와도 산다 이거야. 내 쌓아놓은 채물, 사회복지 보장 이런 걸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엄청 살고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주님 도적같이 이루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에 4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인뛸 때 100마리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지금 시대에 이 4말들이 다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 활동이 여러분 인띠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요,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되어서 점점 그 환란 풍파가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6째 인때고 6째 나팔 불고 6째 대접장 때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물 산천 추목이 다 박수하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인띠고 7 나팔 불고 7 대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 재림하고 다 그가 이 휴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봉쟁이 혼인잔치 참여할 때 이 땅에 수삼년 만에 환란 고통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없는 끝장나는 사회가 되고, 지금 이 백색말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가 숨어서 했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이양 다 드러난 거 얼마나 공개적으로 신문에 광고하고 아주 대놓고 포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더해요. 교회들은 위축되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제1의 정명석이로 이단들이요 말도 못하게 파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드러난 이단 말고도요, 건전하게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실질적 하는 짓은 이단보다 더한 짓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방언이 마귀 언어라고 떠드는 목사가 없나? 여러분, 성경대학원 학장이라는 사람이 방언이 마귀 언어라고 떠들고 앉았잖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그뿐이에요. 붉은색 말은 전쟁을, 지금 세계 전체에 민족전쟁, 나라전쟁, 아니 푸틴이 미쳐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곤경 속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 해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러시아가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다 팔아보고 다 소멸할 때까지 안 끝납니다, 전쟁. 그래야 군사업자들이 또 신무기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먹으니까. 여러분, 지금 막 재래식 무기 공짜로 막 대주는 것 같죠? 공짜가 아니요. 결국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며 여러분 천연자원이 엄청나거든요. 아주 희귀한 천연자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아요. 그거 거저 이제 우리가 무기 줬으니까 니네 이거 내놔 해가지고 거저 뺏어가려고 다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밀 주산지잖아. 전쟁 나서 밀 생산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어때요? 세계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하고, 그로 인하여 빵값이고 뭐고, 빵이 주식인 나라들 지금 굉장히 심장난에 헛되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기름값이 말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더 비싼 경우가 어디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90원 차이나. 경유가 휘발유보다 90원이 더 비싸. 이런,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고통,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피부를 그렇게 심하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1년만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곡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걸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르고 졸라매고 금검절약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난이, 여러분,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정 말은 흉년이잖아요. 붉은 말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이 날뛰므로써 막 이단 사들이 날뛰고 전쟁이 끊임없이 뿌리를 물고 그런가 하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 가난, 저주, 궁핍이,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식량이 무기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식량을 무기화하겠다. 우리나라도요, 쌀 수입국 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자급자족 안 되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쌀 남는다고 술 빚어 먹을 때가 엊그제 같지만 우리나라도 이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가 하면 초황색 말은 온역 전염병, 세계가, 옛날엔 전염병은 지역 돌림병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해결 못해서 잡히는 듯하다 또 청구라고, 잡히는 듯하다 청구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뭐 7만이네 8만이네. 언제 다시 통제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이대로 10만이 넘고 20만이 되어버리면 이대로 자유를 줄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주의 전을 찾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믿음 있는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주의 전을 찾아서 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하게 하다가 안 당할 이 환난 풍파 근심 걱정 당한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 따시고 편안하고 이 형통할 때 주를 더 바짝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당한 문제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화가 되나요 복이 되게 하고 망하던 자가 흥하게 되고 쫓기던 자가 쫓는 자가 되고 없는 게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반전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적은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런 형편이에요. 이런 처지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